네,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 있죠. 미국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세 마디를 아주 잘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식당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문 앞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냥 살짝 밀치고 옆으로 가는 예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 옆이나 앞을 지나갈 때는 실례합니다. 반드시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영어로는 excuse me.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문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은 옆으로 비켜주면서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때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 thank you.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서구화되어서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다녀오면서 또 한 번 느낀 것이 역시 내가 미국에 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밀치고 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그렇게 밀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실례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워낙 이 콩나물시루 버스에서부터 콩나물시루 지하철을 많이 타다 보니까 밀치는 거는 뭐가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니야가 됐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포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이상하고 안 좋게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밀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밀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네, 그 사람들은 밀치기 전에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세 마디를 참 잘한다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이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만 잘해도 우리의 분위기는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네, 제가 참 이게 누르는 걸 깜빡 잊었네. 한 주간 설교를 안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감사합니다. 이것만 잘 해도요, 분위기가 참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감사가 사라진 인생, 감사가 사라진 가정, 감사가 없어진 세상, 어쩌면 감사가 모자란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우리는요 이 감사 부족병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병만 고치면 사실상 모든 병이 다 치료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해의 후반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감사의 계절, 결산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감사로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살기 힘들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 모습들을 보면 참 보기 힘들죠. 맞아요. 이게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적인 현실에 편승해서 우리들도 똑같이 불만스럽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은 원래 그렇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도 감사가 충만한 감사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감사의 삶의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15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내 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모든 일들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불평해요. 이거 또 이렇게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만국 백성의 근성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좋아진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불평은 자기 고난의 씨앗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돼요. 장장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 그런데 이 불평의 불씨를 최초로 당긴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출애굽해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서 묻어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섞여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탐욕을 품었다. 그 탐욕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애굽에 살 때는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고기가 없다. 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섞여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애굽에 살 때 함께 살던 사람이 묶여서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했던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은 세상에 대한 탐욕이 불평을 토하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상실된 삶을 살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따라서 욕심을 내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불평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건 삶의 축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어떻게 할까, 기도할까,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또 지긋지긋한 감사의 설교였어. 이렇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지요. 그런데 맞아,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너무 내가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 우리 한번 감사 열매 쪽지 한번 적어볼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불평과 원망은 전염된다는 사실이 있죠. 섞여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불평을 토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은 것, 즉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평안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이 평화를 줍니까? 아니에요. 철학은 죄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평화를 줍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이 평화를 가지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쓰여진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세상의 탐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밀레는 평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랑, 하나님과 함께한 평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평화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고 우리에게는 평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알죠? 샬롬, 평화입니다. 안녕, 평화. 우리하고 인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샬롬 하고 인사하는데요, 우리도 아침에 만나면 안녕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안녕 또는 평화, 그런데 본래의 뜻은 그냥 안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안녕, 하나님과의 평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소유자이시고 평화의 제공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하고 인사할 때의 그 샬롬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은 평안의 유일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안정된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요. 어느 미술품 경시대회에 많은 그림들이 출품이 되었어요. 그 경시대회의 주제가 평화였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대회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최우수 작품의 대상이 된 딱 두 그림이 이제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한 그림은 아주 평온한 봄날 호숫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푸른 잔디에 남녀가 앉아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하늘에는 종달새가 날고 있고, 호수 안에는 백조가 잔잔한 물결을 타고 거닙니다. 나무들이 푸르게 잘 자라 그 어느 것 하나 평화롭지 않은 모습이 없어요. 자, 또 하나의 그림은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깎아 세운 듯한 해변 바위 절벽에 바다 갈매기가 폭풍 가운데 깃털을 날리면서 앉아 있어요. 하늘엔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이 바위가 무너질 것 같은 세찬 바람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갈매기는 방금 알에서 깐 새끼를 품고 있습니다. 새끼 갈매기는 그 세찬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어미 품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모습의 그림이었어요.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 작품은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잠든 것. 참 평화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평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평화. 참 평화는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평화입니다. 나의 내면에 평화의 왕을 모신 사람들, 그 평화의 임금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사람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근거이고 궁극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우위성과 탁월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이 119편 가운데에서도 10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제가 존경하는 아주 높은 차원의 영적인 신학자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Knowing God, 하나님 알기.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자, 첫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요, 그 사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알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영적인 만남입니다. 자, 이 말은 영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지성과 이성과 감성, 의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닮고 싶은 심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으로, 나의 감정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감정으로만 만나려고 하죠. 흥겨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을 잘 만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순간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성과 또 이성과 감정도 필요해요.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영적인 만남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너무 감성적으로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냥 앞뒤 없이 그냥 흥겨우면 좋다.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 무조건 신나는 찬송을 막 불러야 된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90% 틀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흥겨움이 감성적으로 만남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성과 감성은 충만한데 또 실천이 없다, 응답이 없다. 이것도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이 전체를 다 동반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차원에서 만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령 교수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굉장한 지성인 아닙니까? 굉장히 연설 잘하시고 참 말씀 잘하시고 막 그랬던 분이지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이어령 교수를 우리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참 우리 기독교가 많이 타격을 입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세례 받은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책과 글을 썼고 대학 강단에서 가르쳤으며 주요 신문사 논설위원을 거쳤으며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지성과 감성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분이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기 전 이어령 교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대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성과 감성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에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요, 시편 119편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원수의 전략보다 뛰어난 전략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했고 스승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했고 노인의 경험보다 더 뛰어난 경험이 성경에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어떤 분이 뒤에 앉았다 나가더래요. 슬며시. 그래서 무슨 볼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다시 또 들어오더래요, 예배실로 한참 만에. 그래서 좀 궁금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악수를 하면서 아까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저요? 이발하러 갔다 왔습니다. 아니, 예배 중에, 그것도 설교 중에 어떻게 이발을 하러 가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와가지고 주보를 탁 보니까 뭐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딱 보니까 뭐 무슨 말 하실지 뭐 딱 나오더래. 그래서 그냥 뭐 갔다 와도 되겠다 싶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래. 이분 얘기가 뭐냐면, 저는 뭐 예수 한 뭐 60년 믿었는데, 척하면 뭐 척 아닙니까? 뭐 다 알지요. 그런 뜻이죠. 정말 척하면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일마다 새롭게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주일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것인지 방법도 설명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마침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왔던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쿡 찔리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야. 웨슬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을 잘 모아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건전하게 재테크하는 방법을 또 설명했답니다. 그랬더니,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끝내줘. 그리고 설교를 듣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풍성히 드리고 나누면서 쓰십시오. 이 남편이 나가면서 아내의 손을 꽉 잡더니 하는 말,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입맛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채운 사람마다 그 말씀의 맛이 달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따라 복을 누리고 말씀 따라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은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겠지요. 세상을 떠나갈 때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보, 내가 먼저 떠나가서 미안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그 영원한 만남, 그 영원한 재회,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나요? 지식이나 감정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족받은 사람은 이 사실 때문에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운 다음에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했는데, 힘입는다는 것은 나한테 힘이 되었다, 든든한 배경이고 든든한 백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우리의 배경입니까? 누가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까?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 없이, 말씀 없이 행복해 보려고 하니까 되는 듯 안 되고 되는 듯 안 되고, 섞여 살던 사람이 불평했던 것처럼 또다시 결국은 불평이 나오는 거지요. 감사가 없는 삶은 한탄이고 불평이에요. 그래, 옛날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아니,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내고 보면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이런 노래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 속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귀결이지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예수 이름의 은혜가 떠오르고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잡지에서 읽었는데요. 그 미국 축구 감독이 2년째 성적이 부진해. 2년 동안 팀의 성적이 부진하면 이제 인기도 떨어지고 계속 비판만 받고 왜 그 모양이냐, 그냥 막 질타만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그 감독의 위치는 정말 잊고 싶지 않은 위치입니다. 언제 내가 은퇴하나, 언제 내가 잘리나, 그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 자기 팀이 성적이 좋을 때는 밖에 나가도 막 사진 찍자고 하고 인기가 좋았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못 내니까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보고 그냥 본숭만숭, 인기도 없고 죽을 맛이라는 거지요. 자,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것이 딱 하나가 있더라요. 자기가 길러주는 개 한 마리가 늘 밖에 나갔다 오면 반갑게 꼬리를 치고 자기를 환영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내가 기르는 개 한 마리가 오직 나를 반겨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와이프에게 그런 푸념을 했답니다. 여보, 인생에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 하나를 내가 발견했어. 내가 이런 일 당해 보니까 이 개밖에는 나에게는 친구가 없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서 슬쩍 와이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친구가 또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딱 쳐다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알았다고 오케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개 한 마리를 더 사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친구가 누굽니까? 누구와 함께 인생을 반려자로 삼고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반려자여 친구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미국 시카고 롤스필드 신학교에서 명언 만들기 대회를 1등해서 $500의 상금을 받은 대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가 달렸다고 감사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꽃을 헤아리는 사람은 잡초 헤아리는 것을 멈춥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말하며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는 지나갔지만 또한 새해를 맞이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말로
그렇게 좀 좋게 이야기하고 감사의 말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요,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낚시를 갔답니다. 멀쩡한 주일날 안수 집사님이 낚시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 친구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아이, 그 김 집사 오늘 낚시 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다리나 똑부러져라, 다리나 똑부러져라 그랬어요. 근데 말을 하고 나니까 낚시 간 집사님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유, 내가 말 잘못했네. 이거 알면 큰일 날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 목사가 그만 방정맞게 다리나 똑부러져라. 아유, 말을 해놓고는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저녁에 그 낚시 갔던 집사님이 목사님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찾아뵙겠습니다. 우와, 찾아온대, 집으로? 난리 났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뭐,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낚시 간 집사님이 저녁에 찾아오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사정상 교회에 오지 않고 낚시를 갔는데도 날씨 추운데 옷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걱정하셨다면서요. 다음 주일부터는 꼭 주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보다 집사가 믿음이 더 좋다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말을 잘해준 거지요. 말을 잘해준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잘못 전달하는 말 한마디가 불화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잘 전달하는 말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활력의 씨앗이 되지요. 감사는 불평이 아닌 작은 호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복, 감사 속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사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자체가 감사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한번 많이 적어보세요. 고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곁에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할 그 대상과 감사해야 할 내용을 찾아보세요. 더 많이 감사하면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많이 감사하면 더 축복이 넘쳐나고 더욱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내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지요. 감사의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감사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주간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의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풍요로운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